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각처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허락된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르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를 타고 모든 각처에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성전에서 또한 제단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아버지께서 각처에 퍼져나가듯이 이 말씀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대로 담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또한 종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듣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서 나가는 하나님의 집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죠.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하자면요. 질그릇은 바로 나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3장으로 올라가 보면 15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모세 글을 읽었을 때 수건이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자, 마음을 덮었으니까는 마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벗으려고 해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저절로 벗겨지게 돼 있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수건은 저절로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건을 벗은 게 사도 바울이 막 몸부림을 쳐서 막 벗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걷어내고 이래서 벗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가서 안수하니까는 저절로 벗겨진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그 수건이 저절로 벗겨지는 거죠. 그 벗겨져야지만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그죠?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모세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의 여자로 돌아가고 자유인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계시단 말이에요. 저기에서요.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고 하듯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자,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짐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을 때 동요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띠뚱띠뚱 걸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니면 깡충깡충 뛰어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붕대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라고 해서 그 붕대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나사로도 그죠? 모세오경의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는 종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거. 그죠? 원죄에 묶여 있던 자가 이제 원죄에서 앞으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거기에 의미를 두고 계시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 다시 말씀해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이에요. 저기에서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로마서 9장 2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죠. 그러면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자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는 변화된 형상이요. 그죠?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인하여서 변화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썩지 않는 육체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는 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 없는 사람 보고 썩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땅에 묻혔을 때 썩지 않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안 죽는다는 게 아니야. 이미 성경에는 한 번 죽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는데 그렇다고 땅속에 들어간 우리가 안 썩는다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생명이 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썩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죠? 생명이 천국에 있다는 자체가 썩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썩지 않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도 땅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땅으로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육신은 우리 살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땅 속에서 못 묻히는 그래서 방부제를 막 칠해서 막 유리관 속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보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는데 그들 여전히 땅 속에 들어가서 썩지 못하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거죠. 그렇다고 그 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영은 바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에 이른 거고 우리는 비록 땅 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옷을 벗고 땅 속에 들어가서 썩을지라도 영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는 당연히 썩지 않는 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이 썩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 속에 있으니까 영이 썩지 않는 거죠. 육이 썩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품에서 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이라 이 말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것을 다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상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영이요. 그러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 여전히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 여전히 맏아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맏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계속 그죠? 이렇게 뭐 오는 순서대로 인간 세상에서는 오는 순서대로 형, 언니, 뭐 누나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죠? 가는 순서는 없다고. 가는 순서는 없듯이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대로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가는 그런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는 당연히 우리도 맏아들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라고 그래서가 또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함에 이르도록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 그죠?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 그랬어요. 어떤 직분을 받는 거야? 맏아들이라는 직분이요. 맏아들이라는 직분, 장자권을 가진 직분. 그죠? 오전에는 이제 사역자들을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자라고 해서 집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 표현도 돼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후의 말씀을 보니까는 장자권을 가진 이 직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아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죠. 자, 그러고 나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아무도 몰라 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런데 나만 아는 비밀이 없더라고.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의 비밀은 몰라도 내가 말 안 하면 죽어도 다른 사람이 내 비밀을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는 안 드러날 것이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도록, 그죠? 숨은 죄까지, 그죠? 숨은 죄까지 다 끌어내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일을 버려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죠? 그럼 우리 안에 계속 무엇인가 숨겨놓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혼잡함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 담겨져 있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고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방언도 주셔서 방언으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비밀로 회개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내가 부끄러운 일을 자꾸 버리고 속임수 당하는 거, 속임수 하는 거를 자꾸 버리면은 당연히 나는 변화가 받아야 되는 거야. 새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버렸다 그러면서도 예습관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 혼잡이에요. 다른 게 혼잡이 아니라 예습관을 계속 갖고 있다는 자체가 혼잡한 거라고요.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 이거 드러내. 그리고 나와 은밀하게 회개해. 내 앞에서 회개하고 그 일을 다시는 하지 마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는 옛 것을 내 안에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혼잡해지지 않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옛 것을 자꾸 끄집어서 자꾸 옛 모습을 자꾸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죠? 각 사람의 양심에, 자 보세요. 다시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의 양심을 내가 추천하노라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이렇게 양심사라, 누구를 이렇게 추천하고 저 사람 양심이 발라요, 저 사람 양심이 바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양심은 뭐 저게요, 이렇게 이걸 추천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추천할 수 없잖아. 그죠? 누구 양심이 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 맨날 우리가 그러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목사님하고 끝까지 갈 거야. 자, 그런 소리 하면은 마음이 한결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욕을 해도 나를 알고 가면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알아볼 거야. 당신 말만 듣고 내가 몰라. 알아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알아볼 거야. 라고 와서 물어보면 참 간단한 일인데,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자 믿어지지 않아.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게 배신을 때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게 무엇인가 인해서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삐뚤어져서 나가거나 그 상태에서 나가서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음해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는 음해 안 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나가서 말을 하면은 이게 음해가 되는 거야. 누구를 믿겠어요? 인간 사상에서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야. 저도 끊임없이 60평생을 살아왔지만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그래 믿어. 당신만은 그래도 믿어져. 그래 당신만은 믿어져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결론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50년지기 60년지기 사람들은 안 남아있더라는 거죠. 하다못해 형제라도 그래요. 형제라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50년, 60년 지기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오직 남은 건 가족이지만은 그 가족도 어떤 형태. 자, 그래서 부부래도 그래요. 부부래도요. 자, 이 50년, 60년을 살았어도 그죠?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내 편이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남의 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누구를 스스로 각자의 양심을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누구를 스스로 추천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추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추천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나만큼은 안 변해요. 웃기지 말라 그래. 다들 개소리야 다 이거.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분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분이 나를 추천해야 되는 거야. 또 나는 이분을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을 추천해야 되는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추천해 드려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야 되는 거야. 다 우상을 추천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것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야. 그죠? 말씀을 가진 온전한 말씀을 가진 아버지만 추천할 수 있어. 그죠? 성령님만 추천할 수 있어. 예수님만 추천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니까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했으니까는 뭐냐 그래? 17절로 올라가면은 3장 17절로 올라가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만이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신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신 그분만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를 아버지 앞에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진 자들을요. 그죠? 성령을 가진 자들을요. 자, 그러면서 3절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맞죠? 자, 망하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가려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복음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망하는 자들에게만요. 자, 그러면서 4절 말씀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죠?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죠?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겠다, 만들어 놓겠다는 것은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또 거슬려서 올라가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형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형상으로 오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형상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추어지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비춰져야 돼. 그죠? 그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이 된 나의 영이 썩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영까지 썩어서 지옥에 내려가는 게 영이 썩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그러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바울, 그 다음에 누구 또 아볼로, 이런 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잘못된 게 뭔지 아시죠?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을 잘못 전하는 형태들이 뭐냐 그러면, 그죠?
이렇게 뭐 우리 목사님, 뭐 교인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님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야죠. 예, 목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죠?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내세우에서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도가 지나쳐서 우상이 돼버리면 그냥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상이 된 거잖아요. 지금요. 우상이 돼버리니까는 그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거기는 부흥이 되고 계속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또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는 그런 형상들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렇죠. 자, 아침에 아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다다.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다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자, 그렇듯이 다시 말씀 돌아오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아볼로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게바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게바 속에 있는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를 전파하는 거고,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전파하는 거고, 아볼로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지. 아볼로를 전파하는 건 아니라고. 바울을 전파하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들의 이름이 전파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을 거둬서 나에게 줘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을 받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다 그래도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옛날에 바울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그 옛날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누구나 다 그 이름을 갖겠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도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도로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딱 이제 선을 걷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바울이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아볼로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전파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죠? 너희의 종이 됐대잖아. 그러니까는 자, 내가 사도니까 나만 섬겨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자로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 거야라고 하죠. 그러면 나만 섬기라는 것은 그러면 나를 전파해 이거잖아요. 그죠? 또 얘기하죠. 신천지 또 얘기합니다. 자, 이만희 자기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꼴이 뭐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늙어가는데 안 죽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통일교 문성명이도 비행기 사고 나도 안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더니 그러고 얼마 있다가 뒤졌잖아.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100살까지는 살아보겠지만은 120살까지도 130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 거죠.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죠? 그 죽을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신 예수님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함이라.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오늘을 올라가서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다 뿅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 1장이죠. 어둠, 창세기 2장이죠. 자, 어둠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죠?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요.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이 성령이세요. 아는 빛이 누구예요?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추시잖아요. 자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비췄던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났더니 7절 말씀이에요. 자요,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예요? 뭐예요 지금요? 예수예요. 그죠? 예수와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요 성령님이요. 그죠? 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래서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스스로 우리 안에 이렇게 스스로 담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그죠? 스스로 오셔서 예수님도 저한테도 스스로 찾아오셔서 질그릇인 나에게 담기셨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가서 담겨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게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겠죠. 질그릇이 보배에 담겼다고. 근데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고. 질그릇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스스로 담기셨다고. 이같이 큰 영광이 어디 있나요? 어느 신이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그러면 이 보배가 어디예요 지금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러면서 아는 빛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해놓고는 우리 마음을 질그릇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담기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그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계시면은 질그릇에 담겨질 수가 없어요. 질그릇에 담겨지신다는 그 능력이 굉장하신 거예요. 우리 작은 질그릇 안에 그 크신 분, 그죠? 인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크신 분이 담겨주셨잖아요. 이 작은 것 안에, 작은 것 안에 그렇게 담겨주셨잖아요. 이것이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담는다고 해서 그분은 우리가 담는다고 해서 담겨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담겨주신 거죠. 스스로 담겨주신 거잖아요. 스스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 안에 스스로 들어오셔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접해주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간 거야 라고 하니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다시 5절가 몇 절로 가보면요. 다시 5절로 가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마저도 내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자라게 하시는 그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죠?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까 이 작은 그릇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걸 준비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죠. 이 작은 그릇에 그 크신 분이 어느 그릇에도 담길 수 없으신 그분. 그냥 요만한 말을 하면은 요만한 그릇에 태산 같은 게 담긴 건데 어떻게 담길 수 있어요? 넘쳐나서 못 당겨요. 이게 삐져나와서 못 당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는 그대로 쏙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내 마음 안에 그대로 쏙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다 가지고 들어가시고 천국에서 비롯해서 천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안에 그대로 쏙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능력이시죠. 담아질 수 없는 그릇에 담겨져 계시잖아요. 이게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죠? 이거를 이 태산, 만약에 이게 태산 같은 거라면 이거를 이 그릇에 구겨서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을 오늘 1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그릇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작은 그릇을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크게 또 쓰이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가버리니까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이게 벅찬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어요? 그죠? 온 인류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작은 나한테 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셨대잖아. 당신의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모든 걸 갖고 쓰시겠대잖아. 우리를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대잖아. 근데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맨날 종지기처럼 사용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지기 같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야 지금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 믿음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야 이게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런 거는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자요. 5장 1절 말씀 볼까요? 후서 5장 1절 옆에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럼 뭐예요? 우리 몸이죠, 그죠? 무너지며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아버지가 지으신, 아버지가 있으라 그래서 있어진 그 천국, 거기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후서 2장 20절. 2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봐봐요. 큰 집에는, 이 큰 집이 어디에? 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또한 천국의 집을 삼으셔서, 그죠? 금그릇, 은그릇, 저기 또한 무슨 그릇이요? 어디 가서 금방, 그죠? 나무그릇, 질그릇, 뭐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다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천한 그릇 안에 들어가셔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가 되는 거예요. 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왜 우격삼을 당하여 쌓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집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집,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집이 있잖아요. 이 큰 집을 요만한 보자기가 쌓을 수 있다고? 요만한 보자기가 쌓을 수 있다고? 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죠? 이만한 보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나라 그 태극기고 뭐 올림픽 할 때 뭐 그 큰 태극기가 와서 그렇게 큰 것들이 와서 아무리 대한민국에 만한, 아니 전 세계에 만한 보자기가 와서 우리를 싼다 그래도 우리를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그거보다 더 큰 아버지의 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쌓을 수 없는, 어떤 아무리 큰 보자기가 와도 쌓아버릴 수 없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가 그 큰 집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천국 전체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주와 지구와 모든 거, 아니 미래의 모든 천국까지 모든 걸 다 담아서 갖고 오셔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니 우리를 누가 거꾸로 트리겠어요? 우리를 누가 우격사짐을 당하겠어요?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럴 때 이제 감이라는 소리가 써야 돼요.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를 또 건드릴 수가 없느냐를 또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뭐였어요? 우리 항상 원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니, 그죠? 원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뭐겠어요, 지금요? 이게 뭐겠어요? 짊어지면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뜻도 있거든요. 운반한다는 뜻도 있어요. 지고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어요. 가지고 아니면 지고 돌아다닌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거 날마다 증언하고 다니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날마다 증언하고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증언자로서 맨날 증언하고 다니는,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하고 다녀요?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예수를 믿으십시오. 피 흘려주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짊어지고 항상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짊어지고 다니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10절하고 11절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우리 몸의 육체의 생명으로 나타내게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야. 그 사망이 내 안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라고 하니까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아니라, 이게 뭐 저기 한 뜻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너희에게 생명을 나눠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날마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전도하다가 혈기내고 싸워봐봐요. 너나 잘 믿어 그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도 뭐가 나도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여 꿀꺼덕 이렇게 날마다 참아가는 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썩어져가는 그 마음, 아파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세요? 나중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왜요? 내가 죽어감으로, 내가 죽여감으로, 내 자신을 죽여감으로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면, 이 사람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이 곧 나의 면류관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몇 마디 할 거를 한 마디로 줄여버린다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어른들 뭐였어? 아유 그래 내가 참고 말지. 근데 정말 그게 참는 거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간다며.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계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따라가서 예수를 믿을 거야. 저 사람의 행동이, 저 사람의 모든 것이 저 사람의 삶이 옛날에 그 삶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온유한 그 삶. 그러니까 그죠? 모세가 성질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세 성질 더러워요. 가끔 그 더러운 성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디서 또 나와요? 그죠? 반석 때릴 때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래 지팡이 들고 그냥 서 있기만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얘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물을 내려 그러고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내가 뭐라 그랬어? 치라 그랬냐? 그냥 지팡이 붙잡고 서 있으라 그랬냐? 지팡이 붙잡고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치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 성격에 못 이겨서 아론과 지팡이를 모세가 쳐버리잖아요.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영광을 너희가 가로채. 내 능력이 없냐? 왜 네가 내리치냐? 치란 말 안 했어.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 성격대로 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 제 성격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다루고 다뤄서 온유한 자가 된 것뿐이지.
대단해요. 봐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대단한가 봐봐요. 저 살인하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저기 뭐 애굽에서 살인하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살인하고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 성격 있어요. 한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다루시니까는 온유한 자가 막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이죠. 순간순간 아버지 내가 어찌할까요? 저 백성들에게 막 해가면서 나 돌던질 하잖아요. 해가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들이고 또 길들여서 저 백성들 대신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하시고 저 백성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온유함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감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생명이 나타나요? 너희에게서요. 백성들에게서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치? 이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배가 나에게 담겨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하나님이 나한테 질그릇이 나한테 담겨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갈 수 있다는 거. 죽으라니까 뭐 가서 어디서 코 박고 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호화롭게 살다가도 말년에 자살하고 그러면 참 그렇죠,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볼품없이 살아도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말년에 자살하면 지옥 갈 것이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나한테 담겨져서요? 질그릇인 나에게 담겨져서 보배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담겨져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위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우리도 같이 살리사. 아멘. 그죠? 또한요. 뭐라 그랬어요?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뭐 하실 줄 안다고요? 서게 하실 어디 앞에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그죠? 내가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그 보배가 담겨짐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은 나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나를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 이렇게 얘기했죠. 희생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살리듯이 나도 같은 맥락으로 살리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열매 맺은 그와 그 열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안 오라는 게 뭐예요? 나는 믿노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살리신 그분 앞에 나도 설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요. 그러고 나서 15절에요. 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아멘. 이는 모든 것이, 위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위에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죠? 나 하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그죠? 점점점 이 땅에 은혜의 사람들이 점점 더 넘쳐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제 안에 질거리긴 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러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아니요 질그릇들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낳고 또 나서 이 땅에 은혜가 넘쳐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요, 오늘 저는요, 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질그리긴 내 안에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또한요, 믿고 바라봅니다. 또한요, 그런 질그릇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질그릇이 더 많아져서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면은 죄도 떠나갈 것이고, 또한 제가 죄를 법정하지 않으면 재앙도 오지 않을 것이고, 죄가 떠나가 버리면 재앙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시대가 나에게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